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끝절까지 보십니다.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한번 하실까요? 네, 좋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목회 23년째입니다. 23년째인데 지금까지 신학교를 6명을 보냈어요. 목회하는 동안에. 신학교를 보냈다는 의미는 제가 원서를 써주고 추천서를 써주고 손을 끌고 가서 신학교가 시험을 보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봉 목사라고 지난번에 왔었지요. 그 친구도 우리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됐어요. 또 한 친구는 목사 사무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중국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북한을 위해 선교하는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장지영 목사가 됐습니다. 장지영 목사하고는 제가 16년째 우리 교회 와서 16년째 저와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 목회자가 된 사람들은 우리 집에서 1년씩을 같이 살았어요. 송재봉 목사도 1년을 살고 우리 장지영 목사도 거의 8개월 정도를 우리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가 목사를 이렇게 세울 때처럼 행복한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실은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제 믿음의 아들입니다. 디모데처럼. 그리고 제 제자고 그렇습니다. 또 동역자고 또 친구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있는 한은 이 강대상의 주일날 예배는 항상 제가 설교를 했는데 송재봉 목사가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제가 주일날 예배 설교를 시켰어요. 그리고 오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엊그제 월요일날. 전에 있던 교단에서는 지방에서 목사 안수를 했는데 지금 우리 보건교단은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주일을 이렇게 우리 장진영 목사한테 설교를 오늘 난예배 설교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가운을 준비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가운이에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가운을 입히기에 내가 자격이 있을까 했는데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운을 입히려고 합니다. 그 세상의 옷을 벗고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셔서 그 옷을 벗고 올라오셔서 우리 교회가 준비한 가운을 입으시면 됩니다. 박수 한번 쳐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전도사가 한 사람의 인생이 목사가 된다라는 것은 주변에 수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교회 가족들이 함께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또 오랫동안 지켜봐 주셔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함께 이 교회를 열심히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며 듣는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감동이 되고 사랑스럽고 기쁘고 애틋함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몇몇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무슨 교회가 그런 곳이야. 요즘 뉴스 안 보시는군요.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전 목사님, 이제 제가 목사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중에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고 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회란 어떤 것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함은 공급받지 못한 채 빈손으로 이 문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도 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 어려운 분들을 돕고 구제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을 같이 했던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온 백성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칭송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그리고 나는 어떠한가? 나는 그렇게 기쁨과 충만한 풍성함이 가득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행복한 공동체,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알아야 하고 그래야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많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교회가 무엇일까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는가,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통해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의 정체성은 부와 명예와 권력입니다. 그래서 이름 앞에 직함을 붙입니다. 직함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또 명품 옷을 두르고 명품 백을 들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려고 합니다. 나 이 정도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군림하고 과시하려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욕구를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3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24절에 보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 말은요, 누구든지 자기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으로 누르고 그 위에 군림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난 이 정도 그렇게 보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종종 들려오는 갑질,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일 수 있습니다. 누르고 있는 것이죠. 내가 힘만 생기면, 돈만 있으면, 권력만 생기면 두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내고 높아지고 내가 최고가 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가? 가끔 보면 교회에서도 세상에서의 방식이 세상에서의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이 정도 된 사람이야 하는 거죠. 그러나 힘과 권력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한 가지 문제로 다툼이 생깁니다.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왕이 될 거야, 이제 한 자리 해봐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서실장하고 국방장관하고 이런 꿈을 꾸면서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다투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됩니다. 웃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들을 손가락질 할 수만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동일한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보다 존귀하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달라져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직함이 나의 존재를 말해줘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하셨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이전에는 죄에 종된 사람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었고 죄의 삭스로 당연히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죽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의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이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5절도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이전 것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전 죄된 자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직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이고 자매라는 말이면 충분합니다. 성도라는 말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 정체성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어떤 정체성은 버려두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 2명 있습니다. 야고보와 유다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적인 그런 역할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쓰면서 서두에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을 보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서 1장 1절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필되는 것은 뭐예요? 나 예수님의 형제야. 나 너희들이 예배하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라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함께 있었고 예수님과 가족이야. 이것이 이 형제들에게 가장 어필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와, 당신 대단한 사람이네.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과 형제였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높여줬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연히 목소리를 낼 만큼,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받을 만큼 그런 어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서두에다 선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의 영향력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충분한 곳인 줄 믿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드러나는 곳,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나는 성도입니다라는 정체성,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정체성, 나는 예수를 믿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라는 그런 정체성, 우리가 함께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개인이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이 힘이고 능력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먼지 같은 존재, 도저히 가망 없는 존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늘 은혜로 사는 존재, 그런 성도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교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성도, 그 성도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도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아멘. 요즘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과 나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일대일적인 관계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절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교회의 원형적인 모형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요, 창세기 3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지요. 창세기부터 보여지는 교회의 모형 속에서 교회는 나 혼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혼자면 편한데 함께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나를 힘겹게 하고, 때로는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합니다. 때로는 나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못 닮아가도록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삶들을 바라보면요,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못 닮아가게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여야 함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여라고 표현합니다. 다양한 건축 자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건축 자재들을 보면 그것들이 서로 이렇게 잘 맞아져야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집니다. 건물이 때로는 부품들이 막 잘 안 맞으면 거기에 공간이 뜨고, 그러면 부실 공사가 되어지고, 조그만 지진이 일어나도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서로 잘 맞아야, 그래야 튼튼한 건축물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서로 다른 모양입니다. 전혀 다른 모양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는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이 되려면 서로의 모양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서로의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저런 모양이구나,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다듬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만 다듬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다듬어줘야 합니다. 아, 상대방이 저런 모양이구나, 그럼 내가 저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다듬어줘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듬으다 보면 때로는 깎아내야 하는 시간도 있고 잘라내야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아프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서로 모양이 맞아지고 잘 붙을 수 있고 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로 붙일 건가 하는 것입니다. 뭘로 붙일 건가?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앞에를 보면 그의 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22절을도 보면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안에서 붙여지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 서로 붙을 수 있는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수십 년간 다른 경제적 환경에서, 다른 어떤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절대 붙을 수가 없습니다. 드라마로 대동단결하고 대동단결해서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스포츠로 대동단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대를 초월해서 할머니부터 젊은 세대까지 다 하나가 돼서 이야기로, 이렇게 드라마 얘기로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에도 그런 모임은 수두룩합니다. 수많은 조기축구회가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축구 모임을 합니다.
수많은 동호회들이, 운동 동호회들, 또 여러 가지 동호회들이 각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 돼서도 안 되고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되면 교회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고백되어질 때, 내 삶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내 습관을 어떻게 깨트리시는지, 내 고착된 삶을 어떻게 고민케 하시는지, 그것들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이 나와 동일한 성령님 안에서 고민하고 있구나, 나와 한 몸된 교회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격려하게 되어지고 위로하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제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만났을 때는 가능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21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또 22절도 보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되었다 완성형으로 기록하지 않고요, 되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도 여전히 지어져 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어져 갈 겁니다. 그날이 아마 완성 지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끊임없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육신을 조차 행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으로 존재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터치하지 않고 나는 조용히 예배만 드리다, 그렇게 가고 싶어 합니다. 한 교회지만 별개의 개인으로 존재하고 싶어 합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는 수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상처들을 우리는 받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세월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고민한다면 우리는 그 삶의 태도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교회라면,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그 생활을 끊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노란 글씨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성경은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전해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들이 한없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불완전한 사람, 서로 완전하지 않는 사람, 여전히 되어져 가는 사람, 여전히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서로 그렇게 나갑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시오.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서로 간에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도움을 받으십시오. 도움을 안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요청이 있을 때마다
내가 뭘 도와줘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얘기라도 들어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라도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힘은 없지만 기도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나가십시오. 교회는 이렇게 서로 돕고 격려하는 곳입니다. 서로의 불편함을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보면 서로 완벽을 바라는 것입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완벽한 것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참 목회자로서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처럼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처럼 달변가도 아닙니다. 누군가처럼 성경을 탁월하게 해석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넓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또 용납하는 그런 것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사역의 현장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직 성도라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해지는 갈릴리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중심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갈릴리 공동체, 만날 때마다 너와 나의 다름을 이야기하기보다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나누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를 읽겠습니다. 가로 내용을 읽어주십시오. 교회는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힘써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또 부족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